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목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연초에 하나님이 너는 올 한 해 내가 너를 향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셔서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그 목표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크신 하나님 크게 보고 우리 자신의 목표를 작게 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주신 큰 목표를 여러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4,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됐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3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더라. 그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더라.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참고 견디는 힘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정을 품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런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헬런 켈러 여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여사가 대답하기를,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꿈꾸는데 누가 돈 받아가지 않습니다.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꾸는 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꿈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은 이 사람들의 나이가 갈렙이 자기가 85세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뭐 그보다 조금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80대 중반의 노인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가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 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소환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판하고 비웃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목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목표라면요, 희미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포기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의 목표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목표로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일 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 번 묻고 그 응답을 받아서 올 한 해 분명한 목표, 누가 물어봐도 올 한 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거죠.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 내가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45년 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오늘 이제 해내는 거죠. 사람이 목표를 이루려면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참아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 해는 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죠.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로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갈렙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85세가 되어도 40세처럼 그렇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지 내가 모르겠지만 약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없으면 내가 안 해. 근데 있으니까 나도 하는. 갈렙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5살의 노인이지만 하나님 부족함 없이 그를 채우셔서 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갈렙처럼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루고 이게 다 됐다 싶은데 어떤 장애물을 딱 만나서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화는 많지만 어떤 역경을 통해서 목표를 이룬 그런 삶의 이야기, 그런 건 너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나의 인생에는 역경이 있으면 난 넘어지고 나는 왜 이런 역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역경도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꿈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은 한 해의 가장 명언, 격언 이게 뭔지 아세요? 2022년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거였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올 한 해가 85세의 노인 갈렙이 청년처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열정, 내 삶에 대한 열정.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의 목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는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 받아서 나의 한 해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인내하게 하시고 이룰 때까지 열정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